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내 생명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우리 2021년 10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이번 달 말까지는, 우리 10월까지는 우리 윌러브와 함께 임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가득 담아, 예배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윌러브와 함께 합니다. 임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전지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날에도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주님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 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아니한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온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아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자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간구하오니 주님, 코레라19라는 이 지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속한 시에 이루어 주시었고 이 지향을 거두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주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이 계셔서 창대한 교회를 세우셨사옵고 감사하옵기는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워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물건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다하여 주시옵고 많은 믿음 좋은 젊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빌고 간구하기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고온 가정에도 주님 기억하시옵고 또 주님 두고온 가정의 두 자녀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옵고 평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고 가는 소식이 날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사역에 복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섬기는 교회가 날로 날로 풍발전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사역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되 주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대언되지는 말씀이 회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원서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전폭적으로 의뢰하옵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찬양 영상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은혜 받고 한동안 깊은 은혜 가운데 불렀던, 함께 들었던 찬양이에요. 김명선 찬양 리더님이 불러주시는 내 삶은 주의 것, 낙헌제라고 하는 앨범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사모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만들어 불렀던 찬양이 이 곡이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 찬양이 더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득 담아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영상으로 귀한 은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선 찬양 리더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나눕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가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1, 2, 3 원래는 오늘까지 해서 마칠까 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더 할 얘기가 막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에베소 4장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6장에도 세 사람의 삶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요. 하다 보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어요. 제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무계획적이고 그렇다고 얘기하시지만 또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게 가시는데 제가 맡겨지는 거죠. 저는요 항상 아무 계획 없이 막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항상 있고 그 계획대로 가요. 근데 그 계획이 항상 진행되어 갈 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이 결정되면 쭉 밀고 나가지만 그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지고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면 그 길로 가는 편입니다.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다 보니까 18절까지보다는 14절까지 끊어서 빛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령 충만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는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나누고서 다음 주까지 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아까도 말했듯이 또 세 사람의 삶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세 사람의 삶 첫 번째 우리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 사람에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성실히 일해서 구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유혹도 있고 또 인간의 그 죄된 본성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성령의 역할과 그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고요. 그 빛이 되는 열매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또 핵심 구절이 있었죠. 뭐예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즉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구원의 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인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것과 다르고 내 이기적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틈을 마귀가 틈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막 휘집어 놓는 거죠. 제가 새벽에 욥기를 나누고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는데 회방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하도록.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또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5장에 시작하면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자녀라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너무 많이 얘기했고 알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당시 초기 우리 1세기 교인들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불경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할 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분리된 개념으로. 그래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경외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 아름다운 의미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처음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깊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경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당시 1세기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확 좁혀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낼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 5장 1절 2절 초반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 구원을 위해 드려졌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를 따라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된 우리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사명. 목사만이 사명자가 아니고 목사만이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명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삶은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 계속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내 가족, 내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끄집어다가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사명자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욕망 좀 들어주시고 내 것 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이방 종교랑 다 똑같죠. 천지신명 무슨 어떤 종교들이 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당이랑 비슷한 거죠. 예, 무당이 섬기는 그런 동자신 무슨 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도구 삼으시는 사명자가 돼야 되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일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되게 말을 경망스럽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누가 되는 언어들을 쓰고 있지만 사실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자, 지난 수요일날 제가 영적
긴장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근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영적 긴장이라는 말을 얘기했죠.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아요. 그 많은 유혹 중에 성적인 유혹, 더러운 행동들. 네. 참, 네. 세월이 지나도 이 유혹은 정말 끊어낼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유혹인 것 같습니다. 네. 음행과 온갖 더러운 짓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유혹,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두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 바깥에는 뭐 로마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어떤 그리스 헬라 문화랑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굉장히 개방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막 아무하고나, 네. 개와 사람이 다른 점에 개는 막 제가 옛날에 참 놀랐던 게 길거리에서 막 해요. 막 그 짓을 해요. 개들은 아무하고나 여기서. 그리고 그러면 끝이야. 걔네들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야. 그리고선 새끼들 낳아요. 그럼 또 다른 개랑, 아이고 개잖아요. 그거 이해해요. 개니까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이니까 다른 거거든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드라마는 부인이 뻐젓이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 폈잖아요. 그리고선 그래요. 바람 펴놓고선. 그렇죠. 뭐라 그래요? 예?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죄가 아니지만 당신이 한 행동은 죄죠. 엄연히 부인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동했던 것은 반드시 죄죠. 로마 시대에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에 가봤는데, 한 20 몇 년 전에 가본 로마를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군요. 네. 26살 때 갔던 로마입니다. 26살 때 갔던 로마인데 제가 지금 52살이니까 딱 26년 전이네요. 딱 제 인생 딱 절반 때 갔던 곳인데, 정말 바닥에 돌에 그 남자 성기가 새겨져 있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목욕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바깥의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왜 로마 왕실을 이렇게 그 로마 왕실의 그 영향력이 커져서 먼저, 물론 아래에서부터도 복음이 퍼져가고 있었지만 로마 황실에 기독교가 막 쭉 퍼져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자 공주들이 지들은 막 더럽게 살면서 지 배우자는 깨끗한 사람을 얻고 싶어요. 근데 깨끗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랑 결혼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왕실로, 귀족 가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완전히. 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영지주의자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아주 초대교회에 아주 그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 그 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신천지교리랑 비슷한 부분이 꽤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지주의의 교리와 우리 신천지의 교리가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좀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 것 같은데 꼭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잠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신천지도 위에 있는 영이랑 여기 아래에 있는 영이랑 나중에 하나가 돼요. 그것처럼 영지주의도 에온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것들과 지금 아래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가 돼. 뭐 이런 교리들이 있어요. 네,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육체를 막 괴롭혀. 고행을 하고 막, 이건 그나마 나아요. 자기를 막 괴롭히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더러운 거니까. 반대로 육체는 아무 쓸모 없는 거고 어떻게 해도 사용 괜찮으니까 막 굴려도 되는 거예요. 막 굴려요. 막 영만 깨끗하면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깨끗한 영에서 어떻게 육체가 더러워지냐고. 깨끗한 영에서 육체가 어떻게 막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깨끗한 영은 깨끗한 육체를 만듭니다. 교회 안에도 이 영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주장에 홀까닥, 맞는 말 같아. 맞아. 우린 영이지. 우린 영이 중요해. 그런데 육체는 아무 쓸모 없고 정말 아무 영향도 못 주니까 육체는 막 걸려도 돼. 사실은 자기 좋자고 자기 쾌락 누리자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쉽게 음행에 정말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영적 긴장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던 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도 얘기하는 영적 긴장을 유지해서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 안에 들어오는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긴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찬양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영적 긴장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질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는요, 나의 원함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를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 원하세요?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한 명이라도 주의 복음에 물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싶은 분이에요.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가고 그 마음으로 손을 쓰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빛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보아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한번 바라봅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그랬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어떻게 다 제어하고 삽니까? 근데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요. 아까 제가 영적 활동, 이제 이 자연스럽게 되는 이유를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과 예배의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 빛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과거에 우리에게 열렸던 욕망의 열매, 죄의 열매,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욕망을 위해 남의 거 뺐던, 남에게 상처 주면서도 내 감정의 기쁨,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던, 누군가의 것을 뺐던,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던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히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드리는 일이죠. 예배 속에 우리를 드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매일 갖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그런 예배의 삶, 영적 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하도록 합시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빛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는 사명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내가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그 온갖 세상의 유혹들 속에 나를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맡겼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쓰겠다고 내 욕망에서 하나님을 쓰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우리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후에는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 결단 찬양입니다. 오늘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모든 것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는 삶, 빛의 자녀, 빛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있고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있는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이는 빛의 도구,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도구 사명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땅 곳곳 그 사명을 담당하며 세계 곳곳 복음을 전하고 계신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위해와 그리고 북한의 모진 고통 속에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이겨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핍박받고 어려운 성도들 위에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많은 이들 위해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